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5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H. 모어라고 하는 이제 겨우 중학교 졸업한 젊은이가 미 해병대에 징집돼서 한국에서 싸우는데 자기가 있는 그 진지로 포탄이 날아들었고 거기서 이제 기절해서 이제 쓰러져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이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기사대기를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 제임스, 빨리 일어나라 이 새끼야. 그래서 욕을 퍼보니까 정치포적 차려보니까 헬멧은 날라갔고 이제 머리에 또 이게 몸에 파편 조각이 박힌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많이 몸이 상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병원을 호송돼서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상처로 인해서 이제 미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있는 가운데 그 친구 여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오빠, 우리 오빠는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전사 통지서가 왔어요. 그 자기는 졸지에 친구를 잃은 겁니다. 이놈의 전쟁이 뭐라고 여기서 내 친구를 잃었단 말인가. 그리고는 그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하고 신경질적이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뉴스를 들었더니 대한민국 땅에 88 올림픽을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때 와, 우리가 지켜준 그 자유,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은 자유민주주의, 그것이 이렇게 싹을 틔워서 아름답게 됐구나. 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헌신은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지 않았던 해병대 옷을 입고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유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이제 그렇게 연설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몰랐지만 그 유교를 통해서 그 유교의 그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투철한 정신 가지고 왔었던 미군 16개국 병사들, 그 병사들이 이 땅에 심어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때 만일 우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북한 꼬라지 보세요.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다시 지금 7월 말까지 병력 2만 명을 모집해서 다시 또 이제 러시아로 보내서 전장에 투입하겠다.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하나님께 들어도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세상 쪽으로 조금 틀면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카알기가 소련 전투기에서 격추된 때가 있었습니다. 1983년 9월 1일 날인데요. 카알 007편 보잉 747이 뉴욕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렇게 이륙해서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이제 김포 공항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시스템 오류였는지 아니면 조종사의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항로에서 수백 킬로나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 영공 캄차카 반도와 사할린 지역을 침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기에 의해서 격추당하게 된 겁니다. 출발할 때 방향을 조금만 틀은 거예요. 조금 잘못 틀은 거예요. 조금 잘못 틀은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격추돼서 269명 전원 사망하게 된 겁니다. 한 개인의 조그만 실수가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나이가 들거나 또 이렇게 교통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인,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그 종말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면 심판자 대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공동체 안에 작은 여우가 있다. 여러분, 그 작은 여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여우가 이제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꽃을 따버리죠. 꽃을 따버려서 포도가 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된 그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 교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을 빨리, 그 사람을 올곧은 신앙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충고하고, 그 다음에 권면해서 그 사람으로 바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꼭 와서 논독 벌초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기계 같은 것 좀 잘 다루지만 벌초하는 그 이제 예초기는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논둑에 가서 벌초를 했습니다. 왜 벌초를 하게 됐는가 하면, 작년에 그 논에 이제 풀들이 잔뜩 자랐는데, 잔뜩 자랐을 때 그때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풀들이 다 그냥 이제 한 해 겨울을 지나게 되면서 다 죽었어요. 죽어서 누런 잎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줄기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진짜 풀이 강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죽은 풀 그 사이에다가 쥐들이 집을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쥐가 이제 곡식 쌀이 익어가면 쌀을 뜯어 먹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쥐가 습성이 뭐예요? 계속 굴을 판단 말이에요. 그 논둑이 연약한 집안인데 거기다가 계속 굴을 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위에 논둑까지 허물어져가지고 큰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풀 제거하는 그거 하나로 인해서 한 해 농사를 든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안악의 지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잘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핑계로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전통적인 신앙을 무시하고 수많은 민폐를 끼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죠. 교회 안에 작은 여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충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너 손으로 일해서 내 양식을 먹으라.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놀고 먹는지, 누가 민폐를 끼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울의 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자, 편지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 개인의 신앙을 망치는 행위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분위기를 망치는 삶이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편지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3장 말씀.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라 이게. 응? 그리고 더 이상 일만 만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그 조카 애 때문에 참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참 집안에 참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2월 달서부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친구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 가정에도 그런 애가 있다는 거야. 와, 그런데요 걔는 벌써 한 4,600만 원 정도 그 집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와, 그 한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아주 그냥 절절절절 맨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요 지금 우리 이제 조카애는 핸드폰을 뺏었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현재도 핸드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2개 쓰고 있대요. 와. 여기 강대상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아주 곤란한 얘기까지 하는데, 와, 얘가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2개나 쓰고 있대요. 그걸 뺐으면 난리 난대요, 그 집에. 와, 경찰관은 부르고 막. 자, 요즘 애들 영악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는 바가 있다. 그래서 같이 앉아서 편지를 같이 읽어 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떻게 들은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사건, 사고나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짐덩어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내 동족이 다 미치나 대문간에 앉아 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그 예언자를 찾아가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봅시다 라고 한다.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너를 찾아와서는 내 앞에 앉아 부지런히 내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들은 말을 실천에 옮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내 말에 열심히 맞장구를 치면서도 마음으로는 각자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껏 선지자를 찾아와서 선지자님 좋은 교훈의 말씀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는 정작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탐욕을 이루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결론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지목해서 교제를 단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라 그랬어요. 지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표시하다. 예.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로부터 영수증이나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이나 공문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인하는 것, 그게 표시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지목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발전돼서 지목하다라는 단어로 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을 멀리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지목하실 때가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 스스로가 깨우치고 스스로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거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 모든 금은보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첫 전투,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물건을 진멸하되 바친 물건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하나,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탐내서 자기 장막 아래 감추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백한 도둑질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어서 많은 병력이 이동한 것도 아니고 겨우 3,000명이 가서 전쟁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성을 치러 가서 결국은 거기서 36명이 전사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유를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아간 한 사람을 지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을 전부 몰살하게 된 겁니다.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죄는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숨겨진 죄악이 싹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죄악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게으름도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백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명백한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여기 사귀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한 단어입니다. 사귀지 말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절교하라. 그런 말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은 편지로 당시에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상종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사귀지 말고 그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그런 말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만일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종하지 않으려면 바울이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 지침을 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식사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가봅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예요. 친밀한 교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과 계속 교제하는 건 뭐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 크게 보아서 스스로 신앙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준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도마는 10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다 했는데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 손가봐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지 않는 그 도마를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설득하죠. 그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8일 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그 잃어버린 신앙을 촉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도마를 완전히 정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마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부활의 증거를 확증해 주시니까 그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가던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참 동안 이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게 이제 이사야 53장인데 그 말씀을 쭉 내려가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그때 그 주님이 같이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 보고 그때 아하,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좌절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의 신앙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목하여 그 교제를 단절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절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징계를 그에게 허락하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를 지목하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끊는 진짜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참 부끄러움을 몰라요. 진짜입니다. 예, 요즘 이제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졌죠. 해가 몇 시에 뜨는 줄 알아요? 해가 5시 11분에 뜹니다. 예, 되게 일찍 떠요. 제가 보통 집에서 이제 5시 5분, 10분 정도에 나서는데, 교회 오면 한 20분, 25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오는 어간에 참 천태만상입니다. 참, 이게,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830m 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오는 거리에 별의별 걸 다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이제 그 노가다 뛰러 가시는 분들이 노가다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이제 만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그 형제들, 5형제들이 요즘은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로 그 자기 사업장, 직장이죠. 직장까지 이제 출근합니다. 노가다 뛰러 가는데, 근데 이제 자전거가 이제 5대였었는데 하나가 펑크가 났나 봐요. 그래서 한 놈이 뜁니다. 야, 그쵸. 측은지심이돼.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집에는 자전거라도 하나 줄까? 그런 생각 드는데, 한 놈은 뜁니다. 아,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그 술집에 한국 대학생 애들이 거기서 참 부끄러움은 몰라요. 그 이제 거기 퓨전 소주방이 문을 닫았으니까 여러분 오줌 쌀 데가 없잖아요. 거기 남학생들 쭉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 옆에서 그냥 웅덩이 까고 오줌 싸요, 여자애가. 아이고. 참. 제가 저기서 저벅저벅 오는데 얼굴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응? 정면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이다, 엉덩이가 다 보인다. 그래서 이러고 가는데 그게 참 무한하죠. 응? 근데요, 야, 얼마나 담대한가 하면요, 절대 안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가려주고 그러는 것도 그런 것도 없어. 뭐 담배 피고 그런 거면 예산일이고. 야, 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응? 근데 거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이제 한밥집 식당이 있어서 거기 많은 분들이 식사하러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참 진짜 부끄러움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아니 인터넷에 그 음란물을 올리던 사람이 지금 장관 되겠다가 나왔잖아요.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모르면 참 이게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근데 여러분 거기 지금 국무총리 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집사잖아요. 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 교회 목사는 뭘 가르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그게 죄라고 다 인식되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그 화인 맞은 양심은 도대체 여러분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제 먼 타국에 갔어. 아버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타국에 갔어. 자,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일단은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네, 품꾼의 하나로.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을 때 마치 회개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게 크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랑의 명령을 하시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고 그 사랑의 계명만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 그런 걸 다 팽개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게으름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사람을, 자, 그 사람이 공동체의 적이죠.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해요?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해치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뭘 하는가 하면 다단계를 하셔요. 다단계.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교회 와서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고 식사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를 만나요. 목사가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성도를 만나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다단계 이번에 좋은 물건 어떤 물건 나왔으니까 사라고. 그럼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목사님 아무리 권면해도 안 돼.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그래도 교회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이거 진짜. 저한테도 여러 번 김 목사님 나 어떡하면 좋을까? 이야, 이거 답을 줄 수가 없어. 답을. 근데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분명하라. 언젠가는 깨닫고 오겠지.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근데요, 결국은 그 장로님이 그 교회 나갔어. 그게 뭡니까? 응? 교회 장사로 왔냐 이게? 응?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정말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공동체를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갖추는 것도 참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운 것처럼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해서 권면하고 또 권위해서 한 심령도 주의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심령이 없도록 말씀으로 신앙으로 올곧게 세우는 우리가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